자, 우리 창세기 5장, 우리가 5장에 와서는 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서 설교는 길지 않을 거예요. 설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가, 왜냐? 여러분, 창세기를 1장이 신기하잖아요. 천지창조? 이 궁금한 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그 궁금증을 탁 소개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세상에선 싸우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아니면 중립이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2장, 3장, 4장에서 전적 부패 얘기하면서 인류 최초의 이 역사가 쫙 대서사가 시작되니까 흥미롭잖아요. 그러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다이나믹한 일들이 막 발생하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딱 오면 모르겠어요. 죽었더라, 나왔더라, 죽었더라, 나왔더라, 죽었다, 나왔다, 죽었다, 나왔다.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무슨 이름이야 이거. 이름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때 제가 조금은 전체 방향을 한번 잡아야겠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 족보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핵심은요, 이 족보 해석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족보 나오면 대충 읽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 족보 나오면 읽긴 읽어야 되겠고, 그냥 나왔다 죽었다 나왔다 죽었다, 이름 그냥 아는 이름, 에녹, 노아, 그래, 아이고 그래, 아는 이름, 그렇게만 봤어요. 근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5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차갑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4장에서 죄와 어둠에 완전히 질식된 가인의 도성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장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됩니까? 뜬금없이 아담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눈부신 전환점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가 아주 지루한 명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감격적인 기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 50장이나 되는 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10개의 톨레도트가 뭐냐면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톨레도트, 족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족보를 중심적으로 해서 10개의 족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구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모르면 창세기는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구조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마디마디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디마디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끝나면은 인본주의가 돼요. 그 사람에게 모델을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를 되면 위인전기식의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 사건이 앞에서 소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중단되었습니까? 실패되었습니까? 늦춰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합당하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계속돼서 이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선택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권과 또 나중에 소개됐지만 역사에 주관하시는 섭리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십니까? 그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니고 가인의 후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성벽도 쌓고요, 기술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강력합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바벨탑에서 홍수의 심판을 또 다 받아서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셋과 에노스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소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개되는데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보와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성공과 어떤 업적들을 가지고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사람들의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생애도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으면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제가 공부끈이 깁니까? 학벌이 좋지도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납니까? 힘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성격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거기에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현재의 자신을 보면서요, 살아가면요,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죠? 60대, 70대, 80대, 90, 100이 돼 보세요.
여러분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소용없습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죽음을 이겨보겠다고 발악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현재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드렸죠.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걸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되고 그 가운데 기도할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볼 때요 지금과 같이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지금 전쟁이 나고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기독교도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세대 간에 성별 간에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 한번 뻥끗하기가 쉽습니까? 자칫 잘못 말하면은 오해받고 공격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점점 목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차별금지법이니 여러 가지의 법을 무기 삼아서 교회를 핍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때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볼 때 핵심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세계사로 내가 아는 역사로 주관으로 경험으로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 말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계시 의존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믿음대로 행한다는 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맹종맹신입니다. 이것은요 신비주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하는 사색, 계시 의존 사생, 계시 의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족보를 해석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면서 족보를 차근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궁금하죠? 왜 5장에서 뜬금없이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나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쭉 서사가 이야기되다가 갑자기 맥이 툭 끊겨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죽었다. 나았다. 죽었다.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생각 어떻게 돼요? 뭐?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았다고? 도대체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 몇 명 낳았다는 또 안 나오잖아요. 족보는 대표자의 원리로 소개되니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니까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나왔을까? 그러면 나중에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고 가인의 자손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과 에노스를 나오고 그 뒤에 사람들 쭉쭉쭉 나올 때 지금 족보를 통해서도 그럼 사람들 도대체 나중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지? 그때 환경이 달랐나?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것들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주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왜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지금 소개되고 있나?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끊겼지? 뭔가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끊겨지는 거예요. 4장의 끝에서 에노스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5장은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 족보를 나열합니다. 여러분,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인의 계보와의 단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가인이 났으나 가인의 족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4장의 가인 계보는 성을 쌓고 자신들의 기술을 뽐냈지만 결국 심판의 홍수 앞에 사라질 육신의 계보입니다. 5장은 그 화려한 세상 문화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언약의 계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았어요. 아담의 죽음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가인이 여의자의 후손이 아닌 사실에 성경은 끝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신실하심에 그 언약을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은 아담의 그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죄가 피어나고 있는 이 죽는 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형상이라고 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졌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이 심각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에 소개되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근데 이제 바뀌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결국 사망과 죽음에 무너지는 인생 같은 겁니다. 허무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거듭 살펴봤듯이 1절은 다시 창조 기사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형상이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약속하신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집행하실 것을 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 족보에서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5장 전체를 흐르는 후렴구가 있어요. 이 5장에서 후렴구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죠. 죽었더라. 나았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죽었더라. 이는 창세기 3장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이 현실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족보 한복판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 소개되는 거예요. 에녹은 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까? 성경의 구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 최초의 사람. 이걸 왜 소개하고 있냐면 죽음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족보 한복판에 에녹의 죽지 않음과 또 누가 소개되죠? 노아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 노아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배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뚫고 승리할 구원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 소망이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를 볼 때요, 죽었더라 마음이요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도 나았더라라는 것을 마치잖아요. 마지막 마칠 때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마치는 겁니다. 죽었더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가 주는 바른 신앙의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더라의 현실 속에서 나았더라의 소망을 보십시오. 5장의 족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결국 죽음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역사를 뚫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생명의 길을 지금 하나님은 닫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시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이 족보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요, 결국 소수지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가장 빛나는 대목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기록입니다. 족보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여기에 관심 가지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옛날에는 800년, 900년씩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막 발견하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 에녹이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단명했어요. 그 시대로 보면은 365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죽은 건 아니지만 갔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였다는 것.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곳 가운데 참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몇 년 했고 내 모태 신앙이고 내가 몇 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고 그곳 가운데 내 신앙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 최근 요즘의 소망이에요. 소망.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하나도 기뻐하지 못하고 전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오히려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이 나의 걸음이 좀 될 수 있도록 나는 못 가니 주님이 나를 끌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 따라와 보십시오. 가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닦아놨습니다. 멋있죠? 나 이만큼 했어요. 주님 여기 오셔야죠.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비적으로 막 열이 나고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열렬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되고 말씀에 인도되고 이끌려.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몸이 못 따라가요. 내 마음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보면서도 기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보기 때문에. 이런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인의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름 없는 하루를 성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우는 알더라고요. 이모부 생명책에, 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말하더라고요. 이 5장의 명단은요, 마침내 누가복음 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하늘의 생명책, 즉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이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 이 시골에 있는 이 쪼맨한 목사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이거 나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들고요. 정말 지금도 듭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그것 말고 더 큰 위로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재림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아무도 몰라줘요. 사람들은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날이 되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요즘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5장의 족보는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시는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은혜의 발자취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족보의 한 페이지입니다. 가인처럼 나만의 성을 쌓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아벨의 뒤를 이은 새처럼, 에노스처럼, 에녹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끝이 죽었더라 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족보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와 소망으로 또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